우리가 이제 매 주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그것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있는 각종 그물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바다에다 쳐놨더니 뭐가 잡혀요? 고기가 잡히겠죠. 고기가 잡히게 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좋은 것은 어디에? 그릇에 담고, 또 못된 것은 어디로? 내버렸다, 바깥으로 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4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그 시간대에 이러하리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심판에 관련된 비유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았다고 그러는데, 이 그릇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소유의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그릇을 딱 갖고 앉아가지고 이것은 내 거, 상대방이 줄 때는 뭐예요? 이것은 네 거, 그러죠. 김병만이가 나와가지고 김밥을 막 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꼬투리 뭐라고, 이 끝에 달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딱 잡아당기니까, 왜 이걸 가져가니까 나 이거 좋아해, 그러면서 딱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담았어요. 자, 그러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개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 그런 개념이죠. 그럼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의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만이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못된 것은 내버렸는데 어디로 내버려져요? 오늘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슬피 울며 이리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 비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놓으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설교가 끝나버렸네요. 자, 간단하게 끝났어요. 자,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것이라고 하는 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 선한, 가치 있는, 덕스러운, 좋은, 뭐 이런 개념이고요. 또 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가치하고 부패하고 나쁜 것,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개념을 통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좋은 것이라고 하는 선한 모습으로 있거나 나쁜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적인 개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능적인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덕스러운 것,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덕스러움이라고 있어요. 덕스럽다라고 하는 개념은 혼자만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덕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덕스럽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의 본이 되는 삶을 말해요. 그렇죠? 예. 남의 것을 훔치고 있는 사람 보고 덕스럽다 이럽니까? 안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의 분명한 가치를 두고, 여기서 이제 좋은 것은 가치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가치를 두고 내 삶의 기준이 분명하고 삶의 행동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이런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을 말해요, 칼로스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못된 것은 말 그대로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덕스럽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 가지고 많은 물고기들을 거둬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가치가 있고 덕스럽고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관계에 서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살고 무가치한 그런 인생들은 거기서 갈라짐이 당하겠죠.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개념은 말 그대로 그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어디 위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세상은 왜 그러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안 믿으면 어디예요? 무조건 지옥이죠. 그런데 믿는다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가치가 없는지를 분별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이제 콩을 추수를 해가지고 경운기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콩을 모았어요. 할머니랑 앉아가지고 콩을 고릅니다. 동그랗고 잘생긴 놈은 있죠. 그리고 조금 찌그러진 것은 있죠. 벌레 먹은 것은 있죠. 잘생긴 건 있죠. 왜 그러죠?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런 작업.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잘된 것과 잘되지 못한 것을 구별해요, 안 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에서 비춰봐도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생각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 한없는 사랑으로 베푸시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결단은 얼마나 크나큰 결단인데, 아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회개치 않아? 아들을 내가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게 순종치 않아? 그 심판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그 대가가 얼마나 클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셨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용서받지 못할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길 되어주시는 예수를 보내셨고 생명 되어주시는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판결받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나는 그래 마음으로 믿고 있어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나 믿고 있어요.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 교회는 안 나가요.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 교회 나가니까 X세모 네모 동결부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뿌리를 둬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거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너 덕스럽냐라고 하는, 그래, 존재론적인 어떤 개념하고 기능적인 개념 속에서 내가 신앙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을 물으실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믿습니까? 성결교단에서도 이야기하는 성결한 삶, 그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갈 것이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로 내가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은혜로 알게 됐지만 나중에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간절한 정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주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성결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율법의 의무는 정말 고단하고 힘든 모든 규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규격을 뛰어넘는 힘이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처음에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왜? 이렇게 질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게 변화가 되고 내 안에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내 안에서 그것이 은혜가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무가치하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뭔가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을 건데, 나를 부르시는 소명에, 그리고 나를 부르셨던 그 사명에 의미가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며 변화되는, 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서의 그 의미를 생각하고 내 삶을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가치 있는 삶, 의미를 두는 삶,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작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그물은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게 단어가 나오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제자들은 뭐예요? 어부죠. 뭐에 관한 어부예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사람 낚는 어부가 그물을 쳤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전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이게 교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또는 어떤 선교지에 뿐만 아니라 전도의 현장에 이르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하나의 교회가 생성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의 조직을 갖추고 큰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많은 물고기들로 가득 찼어요. 물고기들은 곧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 한 자리에 모여 앉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나중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같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덕이 있는 그런 인생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따로 세우고 그 가운데서 갈라내어 악인들은 어디로?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에 작용하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때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과연 의로워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의로운가? 내가 의로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거저받은 은혜, 이것을 성경의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에게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로움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의해서 내가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이 의로울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부르셨다는 것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라고 기대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베푸시는 기대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랬더니 내 삶에 의로움이 다가왔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달할 수는 없지만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뭘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은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나중에 심판이에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무엇했느냐? 책임이겠죠.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이제 강단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저를 책망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 나를 부르셨는데 내게 은혜를 주시렵니까? 나를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리 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며 좀 점검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그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고 내 기능적인 삶의 부분이 살아나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가치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많은 것을 그물에 거둬들이는데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나중에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똑같은 현장이에요. 그물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고 밭에 같이 공동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전도대로서 부침개 전도, 국수 전도 우리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국수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메 권사님 어디 가버렸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부침개 전도인데 부침개 막 뒤집고 있는 권사님이 없어져 버렸어. 부침개 탄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 없어져 버렸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시간이 올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33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갈라낸다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에서 49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49절,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하는 아포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나누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나타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은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훗날에 주님이 오셨을 그날에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너 오른편에 서라, 너는 의인이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있으시길 바라고, 나중에 야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무익한 종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리는 사람들은, 좋은 교회 식구들은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기적인 건가? 어찌됐든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 관계하고 있는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수선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상황 속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너 뭐하다 왔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 노력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 전도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내가 주의 봉사 위해 최선을 다해 살다가 왔습니다.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은 광야로 보내짐을 받았어요. 빌립이 투덜투덜했다면 어떤 투덜투덜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를 많은 곳으로 보내주면 안 됩니까? 광야로 보내가지고 4시 1명 전도하자고, 이런
고급 인력을 갖다 이렇게 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게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같이 개척을 했던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버티고 견디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 안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견디고 버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라고, 내게 부여한 그 사명이 크고 작고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쓰여지는가 안 쓰여지는가, 주님이 나를 옳게 여기시는가 그렇지 아니하신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크나큰 문제의 발생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이 삶, 내게 허락한 이 사역의 터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명되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